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 또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요. 또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참 가득한 그런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아 찬양대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계속 드렸듯이 이제 지난 17일부터 부산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강릉에서 두 번째 집회가 열리는데 저도 예배 끝나고 또 바로 내려가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각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년 전에 하디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그런 영적 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각성,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그런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회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요, 참으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구석구석 불어서 특별히 한국교회 또 감리교회 무엇보다 우리 중앙교회에 새로운 영적 부흥의 그 바람이 불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8월 24일 목요일 날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리는 집회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다 끝납니다. 오늘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끝으로 올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언제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통합의 기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선용되어서 우리 중앙교회가 또 새로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누면서 오늘 제목을요 10가지 재앙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냐면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실 때에는 굳이 10개나 되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10개나 재앙을 내리셨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이용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왜 10가지의 재앙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을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렇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도 그랬지만 이 재앙도요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이어질 때마다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요술사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케 한 겁니다. 흉내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흉내는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의 술사들은요 모세의 그 위대한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가능하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반복되니까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요.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요술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까지도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점쟁이 전도하려고 점집 가가지고 자기가 목사인 거 밝히지 않고 점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점괘를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혹시 당신 예수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목사인 것이 들통이 났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혹시 내가 만약에 같은 목적으로 점집 가가지고 점괘 좀 봐주세요 그랬는데 네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개인적으로는 해봤어요. 여러분 점집 가가지고 점 볼 때 점괘가 안 나오고 예수쟁이인 것이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술사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것을 알아보고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요, 귀신은요, 하나님을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요술사들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바로는요, 믿지도 않고 오히려 거절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했을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들이 전적으로 믿고 있었을까? 저는 아직까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하는 그와 같은 의구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만 임해요? 애굽 사람들에만 임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요, 아무런 위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아니, 너네들이 이렇게 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재앙이 거듭될 때에 여러분, 애굽인들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더욱더 확고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9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0가지 재앙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제목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 왜 신들의 전쟁일까? 10가지 재앙이요, 보면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 재앙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고 못 견디게 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이제는 못 버티겠다, 못 견디겠다, 인간적으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재앙을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 하나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그 우상들, 우상신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해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신들이 누구냐면 하피라는 신이에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남자 신입니다. 이시스라는 여신도 있었고요. 그 밑에는 누가 있냐면 가드처럼 전체를 관리하는 쿠눔이라는 그런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피, 이시스, 쿠눔 이 세 신이 나일강을 보호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신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무력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 재앙이에요.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를 신처럼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보양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좋은 개구리를 어떤 신으로 모셨냐면 다산의 신으로 모셨어요. 대표적인 신이 뭐냐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개구리 재앙은 바로 그들이 신처럼 여기던 섬기던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이 개구리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개구리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입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어렸을 때 참 이하고요 함께했던 그런 추억이 생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보면요 막 이렇게 이 잡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입으로 쪽 빨고 또 그 다음에 또 잡고 또 그걸로 음식도 먹고 다 이제 이렇게 이하고 함께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에는 땅의 신, 사막의 신으로 여겼던 세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가요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땅, 자신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그 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그 땅이 뭐로 변하는 거예요? 이가 득실득실 거리는 그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던 이 세트라는 신이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파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날아다니는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이다 또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바알세불을 누구에 빗대서 이야기하냐면 귀신에 빗대어서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면 파리의 왕, 파리의 두목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애굽 땅에는 이 바알세불 말고도 우아치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것도 파리 모양으로 된 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파리 모양으로 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는데 그 숭배했던 파리가 자신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악질입니다.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헛솔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아파스라는 수소 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의 형상을 암소 머리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가축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근대화가 되기 전까지요 가축은요 어느 집이든지 재산 목록 1위죠. 1위 1순위예요.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생축들이 악질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어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가축, 그들의 생축을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신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독종입니다. 독종.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술사들조차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서지 못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종기가 누구를 공격한 거예요? 요술사들조차도 공격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대표적인 치유의 신이 세그메트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병들면 치료해주는 신이 있는데, 그게 수누라는 그런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요술사들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느냐? 이 세그멘트나 수누와 같은 그 신들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요술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줘야 되는 그 요술사들이 그 신들의 능력을 받아서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그 요술사들마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의 채소와 나무가 다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 가운데 누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신이에요. 오시리스라는 수학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의 벽화를 보면, 그래서 나일강변에서 발견된 그런 벽화를 보면 이 오시리스, 이 모습이요, 항상 벽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을 지키는 신도, 수학을 책임져주는 신도, 우박이 쏟아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무력해진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에는 세라피스와 세스라는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는데, 메뚜기로 인해서 어떻게 피해를 입습니까? 농작물이 다 전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대한 메뚜기 떼의 공격 앞에 이런 신들은요, 농작물 하나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세상이 어두워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태양신이었습니다. 레 혹은 라라는 그런 태양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호로스라는 그런 신도 있었어요. 애굽의 신 가운데 제일 높은 신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햇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열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는 재앙은 그러면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이었을까? 살아있는 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신, 바로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는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신이었어요. 신처럼 바로를, 그들의 왕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살아있는 신, 내 눈앞에 있는 신, 그 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신들의 전쟁인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냥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들의 재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요 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파리가 어떻게, 개구리가, 이가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저는요 거짓 신들의 정체를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우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것이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든 우상은 무너져요. 그것이 언제인가?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가장 우선시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상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그것을 헐어버리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의 높은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끝은 참혹한 결과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 땅에 너무나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애굽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중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땅 가운데에 가나안 땅만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보낼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사방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일까? 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라기보다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너무나 우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우상에 젖어 있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몰아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땅에, 오늘을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신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하실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상이 만연한 이 땅을 보고 하나님은요 심판을 작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를 몰아내야 돼요? 우상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거짓 신들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그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 우리는요 뭐예요? 군사들이에요. 왜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고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신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에 우상화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요. 그것이 영적인 각성이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만연한 우상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